그러니까 이 호세아 이 말씀이 그 당시 다른 말씀도 분명히 전해졌어요. 그런데 호세아서가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진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누가 보내? 남자이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내가 보내는 남성분, 여성분은 여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여인으로서 이 보매를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보매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그때 보여줬던 사진 있잖아요. 호세아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에 공짜로 1시간 반짜리 올려져 있어요. 호세아가 보멜을 이렇게 안고 오는 장면 제가 보여드렸죠. 실제로 그렇게 안고 왔는 호세아. 그런데 호세아는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안고 오시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보멜이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봐야 돼요.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그래도 주님 예수님 닮아가야 하니까 호세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또 내가 보멜이었는데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되게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람 피면 용납이 안 돼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제 추억과 어린 시절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어른들 싸우는 것도 있고 부엌에서 싸우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 때 여성교회 어머니가 하시고 보면 들어보면 남편이 바람피 흔들어서 기도해 줘 같이 막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힘주고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혼자서? 그쵸? 개인이 개인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약속을 했던 주님 몰랐어서 그냥 친가족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도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그때 당시 뭐 여자가 외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외도했어요. 알아버렸어요. 그거 혼자서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옆에 기도하시는 분이 착 붙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 가정 깨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니까 대적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 힘으로 나는 버텼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누나와 또 언니들이 그래 내가 봐도 조금 잘 아이를 키우고 가정 지키고 있으면 그 미련하고 멍청했던 남편이 돌아오더라. 그래 좀 닮아더라. 미안해가지고 변하고 다시 교수교 그때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그 애들 보고 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깨지면 네 인생도 팍팍해져. 이런 언니들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딱 붙어가지고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어. 다시 좋고 아름다운 가정 회복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막 소망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돌아오시는 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지금은 딱 그래요. 지금은 제가 왜 이런 얘기 꺼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2020년이요. 우리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너무 신앙이 좋아. 그게 아니에요. 시대가 악하니까 우리는 그나마 조금 신앙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닮아가야지.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신앙생활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걸 돈 주고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그냥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문화가 이렇게 그렇게 살면 미련하는 여인이야. 너 그럼 미련한 거야. 열심히 그렇게 사는 여자고 나 그냥 돈 벌어도 너 혼자 살래. 제가 그거를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시대에 영향을 받고 사는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 호세아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배우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기쁨으로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와도 기쁨으로 돌아오지도 않는데 돈 주고 찾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불과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막 이혼이 높지 않았어요. 그럼 왜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시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제가 맨날 여기 들리는데 안 들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봤더니 예전에 비해 이혼율이 높아. 그럼 왜 이혼율이 높을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강팍해졌나? 사람들의 눈과 귀가 말씀에 있지 않고 말씀에 기근이 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쇼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제가 쇼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이렇게 보면 안 보다가 딱 보면 쇼 프로그램을 하는 이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제가 솔직히 좀 가장되거든요.
그때 저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여기 필리핀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필리핀 오래 사신 분들 아시겠죠? 스탠딩 코미디 바가 있어요. 저는 가봤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지나가면서 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물어보죠. 필리핀 사람들. 그러면 미국의 영화에 보면 스탠딩 코미디 하잖아요. 블랙 코미디도 하고 정치 통장하고. 그런데 그 영적인 흐름이 제가 예전에 이 나라에서 대학 다녔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클라 문화, 이것도 저는 이 나라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경박하게 하면서 그거 TV쇼 보면 바클라 노란색으로 염색한 유명한 여자애거 얘가 쇼 프로그램 해요. 그러면 이렇게 웃는 거죠. 따가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따가로 하다가 웃어요. 이렇게 딱 웃어요. 저는 아주 진짜 귀신이 하는 장난 뭐라 그러죠? 그거 있어요. 사람을 놀리면서 막 경박스럽게 저는 그게 좀 하나님 주시는 성품은 아주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여러분 우아하고 품이 있고 엘레강스가 가시고, 저는 그게 느껴져요. 주님의 성품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주 중무하시고, 중무하시고 이게 좀 멋이 있으시고 또 얌전하시면서도 필요할 때는 또 할 말을 분명하게 하시고 아주 좋잖아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엘레강스가 하시고 제가 누구를 보면서 엘레강스를 하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멋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경박스럽고 쉽게 막 헤어지고 막 käkäkä 하는 줄 저 싫더라고요. 진짜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세상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 프로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오늘은 좀 이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쇼에 이혼한 사람도 나오죠. 이혼한 사람 나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그런 얘기 예전에 그랬어요. 옛날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이혼하고 나면 TV에 못 나가죠. 어느 순간 나와서 이러다가 지금은요 잘하고 있어요. 내가 돌아왔는데 두 번째 인생을 잘 살리다 첫 번째 인생을 망쳤는데 그 망친 게 왜 망쳤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게 안 되지 싶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변해야 인생이 또 실패하지 않거든요. 계속 실패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은 계속 떨어지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물기를 내야 일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밑에 구멍이 다 났어요. 밑 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깨졌어요. 결혼이 깨졌든 사업이 망했든 인생에 뭐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 깨진 것이 밑 빠진 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밑 빠진 독은 내 자신의 인생이에요. 내 생각과 사고. 근데 이게 안 변하고 나서 이거는 안 변해놓고 두 번째 인생을 잘 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된다고요?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까 그거 아직도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자식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끓고 그래 두 번째 만나면 세 번째 만나면 그러면 사람 엉망하는 거죠. 내 배우자 다시 만난 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명을 만나는 그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본인 독에 물이 빠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 보니까 그런 쇼 프로그램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이제는 자신이 깨지고 밑빠진 독을 자랑스럽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그 부끄러운 것을 그냥 부끄러운 거 아니야 라고 무브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죄니까 죄가 부끄러웠는데 부끄럽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도 죄지. 그러니까 괜찮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져.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사람 만나면 돼. 그게 뭐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본인의 죄가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게 정말 악한 시대예요. 본인의 죄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강요하는 시대. 죽음 시대. 얼마나 악한 시대. 멸망 심판이 오는 시대. 반드시 심판입니다. 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지금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서 그리고 세계사를 보면서 이런 시대는요 반드시 심판이 와요. 사사 시대를 안 봤습니까? 우리가 시대 한사사 시대 볼 때마다 40년이 훅딱 지나가는 거예요. 한 사사 시대를 40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심판이 오는 시대예요. 본인이 동성애를 죄악인 거 아닌데 숨어서 하다가 이제는 남들도 동성애 할 수 있게 법으로 지정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요 늘 심판이 와요. 지금 나라가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딱 좋아야죠. 그거 아니면 딱 좋습니다. 그렇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왜? 그래서 힘들어지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호세아는 1장 3절까지
모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절, 5절, 6절, 10절, 14절까지 13장까지 그렇게 너네들 이스라엘 그러다가 하나님 불신하게 이런 심판받아 하는 경고의 이야기 계속 나올 테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개와 축복에 대해서 짧게 14장 1절 이야기하고 해서 봤는데 오늘 아까 읽었던 6장, 7장 오늘 제가 이야기를 얼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에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지금 시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절 잠깐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언제쯤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현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리면 그때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떠한 안 좋은 생각으로 말미암아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감사해요. 호세아가 지금 계속 너네 망할 거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로 돼서라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부활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긍휼하심, 풍성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이시죠.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으시니까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을 아신 분들은 감정이 다운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 호세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힘입어 나는 승리했다. 이미 좀 어려워도 상관없어. 인생이 80년 사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은 영원하다. 지금 잠깐 어려워도 난 이미 승리했어.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나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능력으로 일어난다. 라고 아까 제가 들었던 찬양처럼 그런 여호와의 그를 알고 힘써 알아서 말씀을 힘써 알게 되면 감정으로 신앙생활, 감정이 우리의 삶을 불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김없이 새벽빛까지 우리가 말씀 기도하고 나가면 해가 뜬 것처럼 어김없이 이렇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런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호세아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냐 이거죠. 너에게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아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데 있을까 보다. 제가 주님이 한탄하시는 마음이 제가 느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너희들은 왜 너네들은 은혜가 지속되지 않냐 아침에 구름이나 쉬이 없어질 때 이슬 같아지냐 왜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그렇게 금방 없어져 버리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문자까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자꾸 떨어지고 또 이슬 사라지듯이 그러느냐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는데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시대는 심판이 있는 시대예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자 듣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일 수 있고요. 그게 미사일일 수 있고 북한은 그렇게 지금 벌써 분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동무합니다. 제가 무슨 예언자적으로 이야기 아니야. 그냥 구약의 말씀을 계속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 이대로 간다면 그냥 국지도발적으로 무슨 10년 전에 그런 거 없죠. 지금 현대사회도 10년 전에 그냥 국지도발적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보통 말씀의 책망이 대부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코비드 되니까 어렵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더욱더 붙일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선이 된다면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강대상에 선지자적 선포가 일어난다면 서울이 국지도발적으로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핵폭탄은 아니어도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건물주들이 어려워질 거다. 그들의 경제가 붕괴되고 잠시 동안.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그 휩살림에서 번쩍들여서 야, 돈 다 날렸네. 그래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은혜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래 다른 나라가 와서 말들이 너네 성을 짓밟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말과 맞자는 무기잖아. 그러니까 무기가 너네 권력과 돈을 짓밟을 거야. 그게 뭐가 틀립니까?
무사히 싸가지고 서울 일대가 빌딩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이러스가 와서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그만 해도 사람들의 허리를 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은혜 이슬같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은혜가 실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중요한 호세아의 9절입니다. 아까 이 성별과 같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번제보다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한다. 제가 현관권 진짜 드렸잖아요. 이런 거 한 번씩 줄 걸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호세 상담 볼 때 호세아의 중심적인 이야기지. 하나님을 알기 흡수하려고 이야기했죠. 호세아가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했지.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이내는 헤세드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시각이라고 이야기하는 헤세드. 이게 원어 자체가 이내는 헤세드라고 적혀있어요.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입장에서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에게 풍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우리 지금 쓰는 성경에 6장 이게 이내라고 적혀있잖아요. 여기 주에 된 거에 잘 보면 언약 백성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 그쵸? 헤세드는 긍휼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할 때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기 받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긍휼은 주님의 입장에서 그렇고 성도가 주체가 될 때는 경건이라는 뜻이다 라고 적혀있죠. 제가 이 해석이 맞다. 제가 다른 쪽으로 찾아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쉽게 제가 그러면 다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너희가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랑 결혼했잖아. 결혼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약속입니다. 내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이 중요한 이 지금 헤세드와 우리 입장에서의 경건, 지금 이 경건은 제가 그 거두절미한 것처럼 다 떼버리면 약속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나는 너에게 헤세드가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 말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자면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했던 약속이야.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배우자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내가 외도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죠. 사랑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영적으로 돼버리면 내가 주님과 약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약속했는데 너네 왜 약속 안 지켜? 나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잖아 너희들에게. 주님 앞에 그것이 했을 때 이 장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한 거잖아. 너희들 왜 근데 껍데기인 제사만 지내? 그래서 지금 이 본문 하나 가지고도 설교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 약속한 거잖아. 근데 너네는 왜 껍데기 형식적인 제사만 지내? 왜 너네 마음을 안 가지고 와서 주일 성수했다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도리가 다 됐다고 얘기해. 내가 너네들에게 바라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야. 지금 갑자기 이 얘기만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잘 얘기하신 거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네 와가지고 뭐 하는데? 와서 그만 한 시간 앉아있다가 내가 밥 먹으면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리고 뭐 좋은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 말씀대로 같이 살기로. 왜? 내가 말씀이니까. 나와 함께 하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마음을 다 떠나고 말씀도 없고 와서 그냥 제사만 지내? 형식적인 게 그게 뭐라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 언약.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왜 내 말씀과 나와 함께 언약을 함께 하지 않고 왜 형식적인 제사만 예배만 내가 번제 그 당시에 번제 드려서 막 연기 나고 할 때 그 피를 뿌리고 했던 그 번제와 그 피 뿌림과 그 연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나에게 내가 지금 무슨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 그 주님 앞에 그런 것인데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다시 죄 씻음 당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향한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 주님 앞에 연기가 되어서 기쁨이 되는 것을 시청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번제 지금 우리는 번제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되죠? 너네 갖고 오는 그 돈이 나는 가난하지 않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갖고 너에게 돈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 너네들은 지금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했으니까 그러니까 땡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바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물질도 함께 드려. 지금은요 물질도 안 바치고 시간도 안 바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밸런스 맞추신 분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을 점검해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물질을 잘 헌신하고 있는지, 내게 주신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거기에 어떤 그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자신의 마음과 몸은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순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보지 않아서, 그런데 단계는 반드시 카테고리가 나뉘죠. 그럼 두 개가 되죠. 그래 주님 앞에 물질도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그 시간이요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가 봤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도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언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물질도 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왜 갑자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언약의 선포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언약이란 뭐냐? 그것은 결혼식, 주님과의 결혼을 한 거니까 그렇게 형식적인 게 다가 아니다. 예배가 다가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네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가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지금으로 따지면 돈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지가 않아. 나 돈이 많어. 그 돈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네가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돈만 땡 드리고 그랬으니까 난 된 거 아니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돈 많이 냈잖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그럼 다른 교회 가세요. 그거 주님이 주신 돈인 거 모르고 본인이 무슨 돈 좀 많이 있는 줄 알고 그럴 것 같으면 가시라고요. 그래 주님이 확 다 가져가 봐야 그때 정신 차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목회자잖아요. 저는 그거 해주려고 목회자도 돈 해가지고 떠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지금 돈에 먹혀가고 있는데, 돈에 먹혀가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차라리 그러다가 다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 죄송한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계속 맺혀요. 기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너 그러다 망할 거다. 그지 될 거다. 이게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그지 되면 안 되지.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강대상에서 믿음으로 선포된 말은요, 그 사람에게 딱 바뀌잖아요. 그게 계속 생각나서 내가 이러다 망하지. 아니 그 사람 말하는 거 그렇게 왜 그렇게 재수없게 말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그냥 그러고 말겠네요. 안 이루어지면 그만일 거니까 뭘 와서 그 기분 나빠요? 안 이루어질 거 알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걸 텐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건드려요. 계속 이러다 그러다 진짜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잘못했다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게 말씀과 언약을 아는 게 중요한데, 주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7절에 딱 얘기하잖아요. 언약 얘기 꺼내시잖아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안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원하고, 지금 이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다른 데도 구약에 이런 맥락으로 나오는 단계를 갖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언약.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자꾸 서서서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실 것 같죠? 잊어버려요. 목사도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라고 이야기한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날 밤에 피곤하면 자야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가 시작됐으면 오늘 하루만 승리하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이 고백이요 그런 겁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과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 주님이 보실 때 참 그래 내가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나오잖아요. 내가 그 말씀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내가 빈껍데기 제사가 빈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주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빈껍데기 헝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과 그리고 시간을 잘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 보실 때 내가 정말 기쁘다. 너의 예배가 기쁘고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헌물과 헌금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꼭 되셔야 돼요. 제가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누구만 추천해가지고 있어요. 교회에는 이 정말 물질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작은 시간까지 주님 앞에 잘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름다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나중에 돈만 띡띡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목에 힘들어가요. 원래 7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얼굴에 교만이 나온다. 그 얘기는 제가 내일 드리고 얼굴에 교만이 나와요. 그렇게 밸런스 못 맞추시고 뒤에 떨어져서 예배 잘 못 드리고 헌금만 띡띡하기 시작하면 얼굴에 교만이 딱 나와서 내가 교회에 헌금했는데 그러면은 인생 그냥 골로 가요. 호세백이 딱 나오고 그럼 주님 보시기에 내가 내 저 자녀가 있어서 이 예배가 내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불러주신 주님 앞에 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빛으로 산다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십니다. 성령님 늘 주님과 함께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말씀 암송하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찬송하는 입술로 늘 있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그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나가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시니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믿음의 기업 위에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